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뭉치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그동안에 구원 시리즈로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 시리즈 마지막 12번째로 영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구원을 말하고, 현재 진행되는 구원을 말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성취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오염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례로, 기도로, 회개로 씻어내는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단계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죄와 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완전히 성결한 몸이 되므로, 완전 성화되므로, 영화로운 몸이 되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죄와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완전한 성결과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성화에 들어가므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화의 시기를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영혼의 영화의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라는 집안에 영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라는 집안에서 이사가는 날,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날이 육체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곳에 집에 영혼이 살다가 이사가는데 죽게 되는데, 이 땅을 떠나가는 육체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100%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안전하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화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중생과 마찬가지로 영화도 즉각적인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성화의 시작이라면 영화는 성화의 마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마치는 시간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요,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기진맥진한 그분이, 임종하는 분이 어떻게 눈같이 성결하게 성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앞에서 기진맥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육체의 영화는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 영혼은 육체라는 집에서 떠나는 그 즉시에 천국의 감으로 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육체는 언제 영화해질까?
우리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썩어지고 만. 이 썩어질 육체가 언제 영화를 이룰 수 있을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영화는 죽은 자의 부활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봅시다. 발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육체의 성화는 부활 때에 우리 육체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27장 우리 5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운명 사건은 성소 찢어진 사건은 만민 제사장이 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신학 시대는 목사님만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휘장이 다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운명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주위에 무덤들이 터지고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돌무덤이 막 터지면서 돌무덤이 열리면서 돌무덤 안에 있는 죽은 시체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한두 사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에 주위에 있는 무덤들이 터지고 많은 시체들이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운명할 때 이 무덤들에 있는 시체들이 살아나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일어난 시체들이 사람들이 무덤 밖으로 나와버리면 성경은 거짓말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말며 여러분과도 영광스러운 부활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많은 무덤이 막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무덤 밖으로 나왔다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장 53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운명할 때 많은 무덤들이 터지고 문들이 열리고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돌무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답니까? 안 나오답니까? 예수님이 운명할 때는 안 나오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부활과 앞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가 부활할 이 육체하고는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 사흘 만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부활은 병들고 늙고 쇠하여지고 죽을 몸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육체가 부활할 그 몸은 죽고 썩어질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죽음이 없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몸이 아픕니까? 왜 나약합니까? 왜 여러분과 저의 몸이 그렇게 힘이 없고 쇠약하고 병들고 죽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죄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심으로 죄에 대한 책임은 다 해결받았어요. 형벌은 예수님이 다 죄 십자가에서 형벌은 다 지고 우리의 죄의 책임을 형벌 다 지고 예수님 죽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의 책임 형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오염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나약하고 병들고 쇠해지고 죽고 썩어지는 몸이 되고 이 썩어진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부활처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 몸은 죄 오염이 없고 완전 성결한 몸이고 완전 성화된 몸이기 때문에 병들고 쇠해지고 죽을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질병이 없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영화가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성령의 역사로 홀연히 성화되고 완전 성화를 이루어가지고 구름 속에 끌어올려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부활할 우리의 몸의 상태는 어떤 몸이 될까? 예수님의 몸과 유사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할 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부활할 몸과 유사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500명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는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몸은 이곳에서 저곳에 신속히 옮겨지는 몸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촉감이 느껴지는 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부활을 보면 아마 그런 예수님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련된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 첫 번째 사건은 영화는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앞으로 재림하실 마라나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님으로 다시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림하실 마라나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 번째는 자신적인 강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흘러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예수는 다시 오신다. 앞으로 강림하실 분은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성령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직접 강림하게 되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인 강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히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아직까지도 신앙생활하는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죽음 후에는 우리 영혼은 완전 성결하고 성화되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는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앞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날이 올 건데 그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으로 영으로 오시는 거 아니라 이단들이 말하는 영으로만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육체적인 강림으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 1장 7절 한번 들읍시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자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은 재림은 각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두 번째 강림은 몇 사람만 신령한 사람들만 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강림은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적인 강림은 재림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홀연히 오실 것이다.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홀연히 육체적인 강림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공중에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강림은 어떤 강림이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가 예수님이 큰 나팔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강림했을 때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유대 나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고 첫 번째 강림하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구원 위에 오셨는데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천사들이 나팔 불 것이다.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의 엄위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강림을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은 영광의 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비신자들, 거짓 선지자들, 사탄 마귀들을 다 묶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하여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는 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 성결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자에 참여하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비신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진노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예수 없는 영혼들, 거짓 선지자들, 사탄 마귀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시는 날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영화는 피조물의 새롭게 하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통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을 여러분이 고대하죠?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낮이나 밤이나 언제 올까? 여러분과 제가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만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산에 있는 산들도, 저 아름다운 꽃들도, 저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것들도, 피조물 세계도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이 땅에 죽으면 우리 영혼은 100% 영화돼가지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 직접 들어가고 우리 육체는 썩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팔 소리를 울리고 천사들의 어미를 받고 영광에 재림하며 우리는 영광에 부활하여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에 간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이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지구가 창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마 이 우주의 사신이 될 거예요. 이 우주가 새롭게 변모한 우주가 될 거예요. 죄 오염이 없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변모된 그런 우주, 새하늘과 새 땅이 열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들어가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강림하여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이 될 때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무한한 나라입니다. 죄 오염이 없는 완전한 성결한 것, 완전한 성화가 된 것, 완전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떠날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100% 통치하에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어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갈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체도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신 날 무덤 속에서 살아나서 영광에 부활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간 영혼과 다시 육체가 결합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이 돼야 되고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할 때만 열린다. 초림하신 예수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대속의 구원을 우리 영원 구원을 이루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죄에서 오염에서 해방되고 영화로 몸이 돼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나나타 신앙으로 성경이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미 성취된 구원에만 머물지 마시고 현재 죄 오염을 계속 씻어내시는 성령으로 씻어낸 성화에 이 구원을 열심히 진행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시면 죄와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완전히 성결한 몸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며 마나나타 신앙으로 다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미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마나나타 신앙을 다시 오늘 예배 시간 동안 찾으시고 마나나타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